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결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영역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는 결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마 건강을 위한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좀 더 건강해보자, 튼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건강을 놓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올 한 해는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 멋진 몸매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가볍게 오늘을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살을 빼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의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바른 시간의 배분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관계 안에서의 결심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삶인데 올해만큼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올 한 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주제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다양한 결심들의 공통적인 마음들이 무엇이에요? 지금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갈망. 여러분, 이 모든 마음과 갈망들이요, 이 모든 삶의 다양한 영역 속의 결심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만큼은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꾸준히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번만큼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치 않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신선하 권사님만 아멘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의 결심들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결심들을 할 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마음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 결정들이 열정적으로 일어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결심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열정들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전과 동일한 모습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올 한 해도 말뿐인 믿음이었구나. 자책하고 후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요, 한 해의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6주 안에 자신의 결심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의 사람이요, 그 한 달 반도 지나기 전에 자신이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환경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핑계처럼 이유로 댑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정말 이 모든 상황에
문제의 본질이라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면,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변화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현실 속에서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답답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만 열리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지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좋아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심을 무너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은 결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굳은 마음은요, 감정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동일하게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카시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스콜레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만 그 느껴짐을 반응으로, 액션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와 같은 삶의 상태를 굳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굳은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어떤 특징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열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되겠노라는 결심들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림이, 이 마음의 감동과 열정과 그리고 또한 결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로 결단해요. 회개하기로 결단하는데 결단까지만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됐는데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서 입술로만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해한 것 같고 마음에 품은 것 같지만 예배당 밖을 나아가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기도 없이도 하루를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그럭저럭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 순간, 하나님 없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네, 착각 속에 내 마음과 삶을 밀어넣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굳어진 마음의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굳은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 신앙의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내가 죄 앞에 여전히 놓여 있는 죄와 싸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뻔히 멀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괜찮다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의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는, 이 굳은 마음이 반복되면 그 이후로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의지로 이 굳은 마음을 고쳐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지적 결단을 해도, 아무리 애쓰며 노력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삶을 깎아내야 됩니다. 누군가 내 삶을 치료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 삶을 다시 세워야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속에서요, 만약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상태의 진단으로만 끝났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체념할 수밖에 없지요. 내 의지로 변화되지 않는 삶, 더 이상 꿈과 희망이란,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일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대한 진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그 무력함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에요? 내가입니다. 내가 새 마음의 역사를 이룰 거야. 내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할 거야.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율법을 행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셔서 온전함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동체적인 질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이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모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기대할 요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직접 내 삶의 변화를 이룰 거야. 내가 직접 너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무력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2026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에 새 마음의 역사를 이루겠다.
너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마치 심장에 문제가 생긴 분이요, 단순히 약물로만 치료할 수 없어서 심장 이식을 통해서 더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일부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새 마음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행하게 하는 우리에게 억지로 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굳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봤어요.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굳은 마음의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순종은 지금 당장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었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의 순종이 짐이 되어버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그것들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어서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모습들을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갈망으로 바꿔나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기에 내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공허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세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입니다. 그러기 때로는요, 내가 바쁘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마음이 지쳐 있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형편이 좋으면 순종하겠노라고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으면 순종은 저 멀리 있는 일처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될 때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 내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맞는 것일까?
오늘 나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오늘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맞는 것일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끊임없는 질문이요, 우리의 선택을 바꿔버립니다. 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것을 참게 만듭니다. 내 욕구대로 걷고 싶은 한 걸음을 막아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도,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도 그 선택들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선택들이 쌓여질 때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능력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실제적 변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해서요, 즉시로 우리의 눈앞에서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갑자기 강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혹 앞에서 흩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 유혹 앞에서도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무너질 것 아니까, 또다시 낙심할 것 아니까, 또다시 상처 입을 것 아니까 죄 앞에 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그곳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너가 거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 세상 속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요, 끊임없이 싸우는 삶입니다. 죄가 불편합니다. 타협하자는 세상을 향해서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불편함과 갈등, 이 발버둥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쟁터와 같이 싸움을 싸워내는 인생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안한 것도 오늘 우리가 성령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펼쳐내시는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성령의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지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고 새해를 달려나가면서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은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결심도 잘 했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요, 성령님은 단 한순간의 감정과 감동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장대현 교회에서요, 놀라운 부흥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만약 그곳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마음으로만 그 부흥의 은혜의 한순간의 감동으로만 머물렀다면 이 땅의 부흥의 역사는 써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한순간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요,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것이 능력이 됐을 때 그들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년비전 집회의 3일의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세워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진짜 능력은요,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에서 떠났을지라도 다시 그 말씀을 붙잡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길 원하세요.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 전환할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이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로 늘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실제적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공 중요합니다. 형통 필요합니다. 가정과 일터, 미래를 위한 기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의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내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첫 번째가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 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